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러분 응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들 하신 겁니까?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산, The Second Mountain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뉴욕 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이고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인간의 품격의 저자, 이 데이빗 브룩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분이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데이빗 브룩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생이란 두 개의 산을 오르는 일과 같다. 인생이란 두 개의 산을 오르는 일과 같다. 첫 번째 산은 우리가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들여와서 올라왔던, 혹은 지금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오르고 있는 산으로서요. 좋은 집, 화목한 가정, 멋진 휴가, 맛있는 음식, 좋은 친구들을 갖게 됨으로써 에고, 나의 욕구를, 자의 욕구를 채우는 삶이 첫 번째 삶이라는 거죠.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한 개인이 자신의 소원, 갈망, 꿈을 이루어가는 그 산을 올라가는 것이 첫 번째 산이죠. 그 산의 목표는 정상에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 산의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이 그러나 많아요, 적어요? 적죠. 세상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첫 번째 산에 오르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피라미드잖아요. 호된 실패를 경험해요. 나가 떨어지고 미끄러져요. 그리고 그 중에 혹 정상에 오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 산의 정상 꼭대기에 올라봐도 아무것도 없더라. 허무와 허탈을 이야기합니다. 외로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브룩스는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산을 오르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만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책의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죠. 삶은 혼자가 아닌 함께의 이야기다. 즉, 두 번째 산이란 한마디로 나만을 위해 했던 삶이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데이빗 브룩스의 말을 직접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십시오. 두 번째 산은 첫 번째 산의 반대가 아닙니다. 이 산에 오른다고 해서 첫 번째 산을 내팽개친다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산에 오르는 것은 첫 번째 산에 오르는 것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여정입니다. 첫 번째 산을 오르다가 벽에 막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두 번째 산에 오르는 것이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단지 일자리가 아니라 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사람이 유리할까라는 계약 같은 결혼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살고 죽겠다는 서약 결혼을 합니다. 그저 어떤 마을에 사는 게 아니라 그 마을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합니다. 텅 빈 자유에 취해 그저 손쉬운 흥분거리에 자신을 내맡기는 사람은 언젠가 인생의 공허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초개인주의 문화에 취해 경제적 이득과 사회적 지위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내리막길을 만났을 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내 자유를 기꺼이 내줄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헌신할 소명으로서의 직업을 찾아야 합니다. 평생을 헌신할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대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요? 그대에게 두 번째 산은 어디에 있나요? 오늘 이 질문이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 도전하는 질문입니다. 평생을 첫 번째 산에 오르기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내던졌었던 대표적 인생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그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어부였었죠.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무엇들이었습니까? 무엇을 버려두었었죠? 배와 그물이었어요. 어부에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나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길 위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여전히 몇 번째 산을 오르려고 하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 산을 오르려고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꺾고 황제가 되실 때, 왕이 되실 때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라고 청탁도 하잖아요.
나름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을 통해 성공하고 싶었어요. 즉 운동장만 바뀌었지 목적은 똑같았다고요. 첫 번째 산이었어요. 냉정한 표현이지만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도구 혹은 수단에 불과했죠. 지금도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스스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자신을 성공시켜줄, 자신을 형통케 해줄,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어떤 도구처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길 위에서도 서서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이요? 누가 우리 중에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느냐? 맨날 그걸로 싸웠었잖아요. 치사하게 어떤 때는 엄마의 치맛바람 뒤에 숨었던 제자들도 있었을 정도죠. 하지만 예수님은 끝내 그들이 기대했던, 그토록 오르고 싶었던 첫 번째 산의 정상으로 제자들을 데려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오히려 죽음의 골짜기로 내려가셨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첫 번째 산에 오르는 그 욕망의 길을 채워주는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닫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은 수단이었던 거죠. 그 산에서, 첫 번째 산에서 좌절한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께 상처받고 좌절감에 휩싸여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잘못 따랐다, 내가 사람 잘못 선택했다, 이거죠. 옛 삶으로 돌아가요. 그럼 오늘 본문의 전문맥인 요한복음 2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던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낚는 옛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 어떤 사람이에요? 전직 어부죠. 그냥 어부입니까? 취미로 하는? 아니죠. 프로 어부예요. 어렸을 때부터 바다에서, 강에서 물고기를 낚는데 잔뼈가 굵었던 사람입니다. 3년 전까지 전직 프로 어부였던 그가 3년 쉬었다고 해서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이 단순히 실력이 녹슬어서일까요? 3년 쉬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때 만나기도 하잖아요. 하는 일마다 안 풀리고, 그동안 자랑해왔던 내 실력과 믿었던 내 경험이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느껴지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도무지 출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당혹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진짜 어떻게 할 줄 모를 그런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혼나보라고요? 아닙니다. 그런 상황은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가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 산에서 좌절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두 번째 산으로 가거든요.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 장소, 요한복음 21장 1절은요, 그곳을 디베랴 호수라고 명명을 해요. 여러분, 디베랴 호수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는 호수예요. 디베랴 호수. 디베랴 호수는 어딜까요? 디베랴 호수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의 저자들은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데 요한은 유독 갈릴리 호수라는 말을 안 쓰고 디베랴 호수라는 말을 써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이곳에서 일어난 제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기 때문에 디베랴 호수라는 명칭을 쓴 거죠. 디베랴라는 이름은요,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황제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의 이름이 디베랴예요. 자, 그러니까 이 디베랴라는 도시는 황제의
권력과 황제의 힘과 논리가 지배하는 도시예요. 그 도시의 이름을 따서 거기 지역의 큰 호수를,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요한은 갈릴리가 아닌 디베랴라는 명칭으로 지금 여기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로마 제국의 힘의 지배, 세속적 욕망의 지배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디베랴라는 이름입니다. 즉 디베랴 호수는요, 그것이 욕망의 장소임을 드러내는 요한 사도의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 산의 정상으로 자신들을 데려가 주시지 않고 오히려 죽음의 골짜기로 내려가시니까 주저없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욕망의 바다로 간다는 거죠. 지금 요한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즉 베드로와 제자들이 돌아간 것은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욕망의 세상으로서의 귀환이었어요. 그들이 그토록 오르고 싶었던 첫 번째 산으로의 본격적 회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자신들의 실력과 경험과 노하우, 노력 이런 것들이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임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아니 3년 쉬었다고 아무것도 못 잡겠어요? 프로어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을 그들은 확인하게 돼요. 결국 주님 없이는 빈배 인생임을 확인하게 되는 장소가 그들이 돌아갔던 욕망의 장소, 디베랴 호숫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 밤이 다 지나갑니다.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빈배로 돌아오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을 건네시죠. 5절,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이 말투와 어감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일단은 어둑어둑하고 저쪽에서 배가 이제 텅 빈 배가 들어오고 있고 이제 강가 바닷가 이 끝에 이렇게 닿는 거 아니에요? 해안가에? 사실 바다는 아니지만요. 그러면 저쪽에서 빼빼 마르신 어떤 실루엣이 이렇게 쓱 보이고 전 뭐 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고기가 있는 것을 아시고 물어보셨을까요? 모르고 물어보셨을까요? 예, 고기가 없다는 것을 못 잡았다는 걸 이미 아셨겠죠.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꼭 놀리는 것 같잖아요. 얘들아 아무것도 못 잡았지? 나 없으니까 거봐. 그런데요, 이 얘들아 이거는 한국어 성경의 번역이 조금 그런데 이건 놀리는 어투가 아니고 부드러운 친근한 부르심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를 때 이 표현을 쓴다고 하죠. 자, 그들에게 물으세요. 너희가 나 없이 욕망의 바다로 돌아가서 너의 첫 번째 산을 오르려고 했는데 결과가 무엇이니? 그들의 마음에 어떤 대답이 있었을까요?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자, 예수님은 지금 낯선 사람이잖아요. 자기들은 프로 어부들이잖아요. 밤새 고생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낯선 사람이 저 멀리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했을 때 배에 있던 어부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무시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언가에 압도된 듯이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잘 아시죠?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잡힙니다. 11절에 보면 몇 마리요, 여러분? 몇 마리 잡혔어요? 모나미 볼펜에 이거 써 있잖아요. 몇 마리요? 153, 153마리가 잡혔죠. 여러분, 왜 153마리가 153일까요? 많은 다른 숫자도 있잖아요. 많이 잡았는데 왜 153일까요? 그날 세보니까 153마리가 잡혔기 때문에 153마리로 적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모나미 볼펜은 그걸 기념하기 위해 153을 적어서 이걸 무슨 주문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깊이 집착해서 묵상하지 마십시오. 153마리가 잡혀서 153마리인 겁니다. 그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자신의 노력으로 모두 함께해서 노력했던, 그래서 이룬 것이 빈배 인생이었을 뿐인데 그 인생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빈배 인생이 어떻게 돼요? 만선 인생으로 채워졌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만족감으로 채우고 싶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어떤 빈배의 아픔이 있으시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숯불 아래 미리 준비하신 아침을 먹이시죠.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세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15절, 16절, 17절에 예수님이 3번 공통적으로 물으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물어보신 게 아니라 2번 물어보신 게 아니라 3번을 물어보세요. 자, 3번째 물으실 때 요한복음 21장 17절을 보면 베드로의 대답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 근심하여 이르되가 쉬운 성경으로는 거의 울상이 되어서 대답했다 이렇게 됩니다. 거의 울상이 되어서 죽겠는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거 3번째 물어보시니까 진짜 죽겠는 거예요. 주님 정말 염치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뜻을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 그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참 부끄러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 있죠. 그런데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크면 뭐라고요?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겠는 거야, 아주. 주님, 제가 진심인데요. 주님 사랑하긴 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연약해서 주님을 이렇게 배신했었네요. 주님, 근데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래도. 비족하고 연약하고 쉽게 굴복하는 마음이지만 그래도 제 진심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똑같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셨고 비교급으로 질문하시고 왜 3번씩이나 질문하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상처를 후벼 팔려고요?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우리 주님은 잘못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요.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누군가의 연약함을 막 까발리고 드러내고 소문내고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그냥 지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수치를 가려주라는 얘기죠. 우리 주님, 사랑의 주님이 베드로의 상처를 막 후벼 파시려고 3번이나 물었던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건 주님의 세밀한 세팅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무엇이에요? 치킨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가 제일 싫어하는 숫자는요? 베드로에게 트라우마로 남는 숫자는 3이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3번에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의 전제를 갖고 베드로의 진심을 이미 아시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세요. 그가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데 연약해서 배신했었다는 것을 아시고 이해하시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한 번씩 질문할 때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아픔과 상처, 회한이 하나씩 지워지는 거죠. 여러분 먼저 잠시 흔한 오해를 여기서 풀고 갈게요. 이거 오늘 들으시고 꼭 잊어먹지 마세요. 혹자들이 헬라어로 성경을 해석하면서요. 예수님이 3번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고 베드로는 3번 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을 아주 감동적으로 헬라어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사랑이 아가파오라는 거예요.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 온전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그 필레오는 그 필라델피아 있죠. 그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인간 관계 속에서 우정으로서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가파하느냐 필레오합니다. 두 번째도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베드로가 필레오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나 좀 감동적인 해석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냥 우리의 수준을 낮춰서 그만하면 됐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너무 감동적인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근거 없는 해석입니다. 근거가 너무 빈약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 유대 특히 갈릴리 지역의 공용어는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아람어를 써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 쓰셨고 베드로는 어부였죠. 그들이 이런 순간에 이런 일상의 대화 가운데 갑자기 철학적인 심오한 의미를 담은 헬라어로 바꿔가지고 뭐 아가페 하느냐 필레오 하느냐 이걸 가지고 막 그들의 마음을 주고받으셨을까요? 그럴 일은 만무하고요. 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아가파오와 필레오를 구분 없이 쓴다는 거예요. 헬라어 자체는 구분이 있지만 신약 성경에 쓰인 코인의 헬라어에서는 아가파오나 필레오나 구분이 없다고요.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그것은.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3번이나 물어보시는 고문하는 게 아니라 그의 철저한 무능력, 자기의 힘과 결심이 너무 약해서 스스로 감히 주님을 내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한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력한 자신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대게 만드는 바로 그런 장치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넘어지죠? 여러분이 언제 넘어지시죠? 베드로가 넘어질 때랑 똑같아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언제 넘어지냐면 연약할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결심이 너무나 확고할 때 넘어져요. 내 동기가 너무나 순수하다고 생각될 때 넘어져요. 나의 욕망과 바램은 너무나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나 철저히 무능력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요? 거의 울상이 돼서 차마 면목이 없어 말을 못하지만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되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3번 다 이렇게 대답하죠. 내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들으신 주님이 역시 3번 모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런 질문에 그러면 이 베드로의 대답이 내 사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 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화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할 말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가 네 잘못을 아느냐? 추궁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아니 또 로열티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겠죠. 야 이제 내가 사역을 맡길 텐데 이제는 세컨 찬스니까 다시는 나 배신 안 하고 끝까지 충성할 것을 서약하느냐? 이렇게 로열티를 확인하실 수 있었을 텐데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기시면서 내 양을 치라는 사역을 맡기시면서 왜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 가지를 물으셨겠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 어거스틴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Love God. 그리고 그대 마음대로 하십시오. And do what you will.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대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무리를 먹일 사역을 베드로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단 한 가지는 베드로의 결심도 아니고요, 베드로의 열심도 아니고요, 베드로의 각오도 아니고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왜요? 사랑만이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고요, 사랑만이 진정한 헌신을 일으키니까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자기 의지로 정말 안 되던 변화가 자동적으로 사랑하면 일어나죠. 남자 청년들이요, 전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남자 청년들이 좋아하는 자매를 만나면은요, 그 교회 자매면 자매들이 요구하잖아요. 오빠 술 담배 끊어줘야 돼. 주일엔 교회를 가야 돼. 일요일엔. 그러면 절대로 자기 의지로 못 끊던 술 담배들을요, 그 청년들이 끊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리고 주일 예배만 오라 그랬는데 그 자매를 보기 위해서 수요 예배도 와요. 믿음도 없으면서. 여러분, 저는 청년 사역하면서 진짜 많이 봤어요. 남편이 진짜 사랑을 하면은요, 설거지를 합니다. 심지어 남자들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 이건 예외가 없는 것, 세상의 모든 남자들이 이거는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낭비야라고 생각하는 꽃을 사는데 돈을 써요. 남자들은요. 변화가 일어나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남자들에게 늘 하시던 잔소리를 멈추고 기꺼이 자유를 줍니다. 할렐루야. 남성분들 필요하시죠? 자유시간. 심지어 아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시월드에 가는 것을 기뻐한다고 해요.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키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음껏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도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택을 하게 돼요. 맞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돈보다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명예보다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나 자신보다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셨던 분들은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성경 공부 안 하셔도 돼.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세요. 결국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대로 뭐든지 선택하고 뭐든지 말하고 뭐든지 행하게 될 거예요. 문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이후에 탄생될 교회, 그리고 베드로 이후에 뒤를 이을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를 물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것만이 진정한 헌신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회복되고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나를 따르라. 언제 하셨던 거예요? Follow me. 예수님이 처음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나를 따르라.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했어요. 첫 번째 산에 예수님을 붙잡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골짜기로 내려가니까 미끄러져서 돌아갔잖아요. 욕망의 산으로.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부르심이죠.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를 기어이 두 번째 산, 주님의 공동체와 그 양무리를 먹이는, 타인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두 번째 삶으로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실패한 너 더 이상 내가 기억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다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따르자. 그러나 이번에는 그 산이 아니라 두 번째 산이야. 나를 따르라. 자신의 욕망이란 첫 번째 산을 오르다가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이제 주님의 양을 먹이는, 타인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라는 두 번째 삶으로 다시 인도하시는 거죠.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두 팔을 벌린다는 게 무엇입니까? 두 팔을 벌린다는 것은 완전한 항복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두 번째 산으로의 부르심을 향해 두 팔을 벌려서 완전히 항복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명과 소명의 산으로 나아가야 될 때인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명과 사명이라는 두 번째 산에서만이 진정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서만이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 번째 산을 오르는데 우리를 종종 방해하는 가로막는 방해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말씀을 맺을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다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이런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의 시선에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고 그 뒤편으로 한 사람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베드로 질투 많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르는 것이 보여요. 아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누굴 좀 이뻐하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딱 보이니까 베드로가 슬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항복하여 가겠습니다는 마음이 막 불타오르다가 갑자기 장애물이 생긴 거죠. 누구요? 그 사람. 그래서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22절과 23절에서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한마디로 무슨 말씀이죠?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이끌지, 어떤 삶을 살게 할지, 어디로 그의 삶의 방향을 정할지 너는 상관하지 마. 너는 그저 나를 따르면 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산 사명의 산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자꾸만 비교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항상 결과가 무엇이죠?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고 생각되면 비참해지고요.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질투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때로는 교만해져서 꼴불견이 되고 이런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다 두 번째 산으로 올라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비교가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맡기신 소명의 길, 사명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한 마을에 악명 높은 깡패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 다행으로 형님 깡패가 먼저 객사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깡패 동생이 형의 장례식을 좀 잘 치러주고 싶잖아요. 평생 안 와보는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께 장례식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문신 쫙 보이면서 우리 형 장례식이 이제 다음 주인데 오셔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 중에 우리 형은 살아생전에 성자였다라고 꼭 말해줘야 된다는 거야. 깡패인데 장례식 당일이 되었어요. 목사님 고민하다가 또 깡패 동생의 요구가 있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고인이 된 이분은 평생 못된 짓만 골라 하다가 결국 여기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동생에 비하면 성자였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두 번째 산에서 무엇보다 조심해야 될 방해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 번째 산 오르다가 이 비교라는 것 때문에 돌부리에 넘어지고 그래서 미끄러져요. 깊은 헌신과 겸손한 섬김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비교하다 넘어졌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인기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보셨나요? 누군가 김사부에게 묻잖아요. 당신은 최고의 의사, 좋은 의사입니까? 그때 낭만 닥터 김사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환자에게 필요한 의사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도 여기서 찾아야 돼요. 저의 정체성도 거기서 찾아야 돼요. 교회와 목사와 성도의 정체성은 바로 여기서 찾아야 돼요. 누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최고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나으면 어떻고 못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먹이라고 내 곁에 보내주신 양들에게 필요한 목사, 필요한 성도, 필요한 교회, 그것이면 우리 주님께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산을 오르는 방법인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이빗 브룩스가 두 산을 오르는 방식은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산은 내가 산을 정복하려 합니다. 정상이 어딘지를 내가 확인하고 길을 쓰고 그곳에 오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산은 그 산이 나를 정복합니다. 여러분, 정확히 오늘 주님의 말씀하신 바와 의미가 같죠. 소명과 사명이라는 나의 욕망만을 위한 것이 아닌 타인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양무리를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는 그 두 번째 산은 우리가 찾아가서 스스로 올라가서 정복할 수 있는 산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삶을 결국은 굴복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온전히 항복하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욕망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에서 두 번째 산으로의 삶의 스테이지가 바뀔 때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산을 오르는 데서 미끄러지고 실패하는 쓰라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고통과 좌절을 느끼죠? 여러분, 왜 그것이 필요하나요? 그래야만 아집과 고집으로 가득한 우리 인생의 경로가 비로소 두 번째 산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26살에 중국에서 큰 사고가 없었다면요, 저는 선교사나 목사가 결코 될 사람이 아닙니다. 일요일에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제가 앉아 있을까나 저는 의문이에요. 지금 여기에도 제가 아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으셔요. 몇 분이나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깊은 첫 번째 산에서 깊은 쓰라림을 경험하셨죠. 좌절 느끼시고 우울감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된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가 너무 힘들어지면서 하는 일이, 꿈꾸던 일이, 계획했던 일이 모두 다 좌절의 벽에 부딪히면서 주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신 분들 여기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을 잃어버리면서 주님께 매달리게 되신 분들이 여기 있죠. 여러분, 모두 우연이 아닙니다. 또 모두 재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모두 주님이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바뀌세요. 나만을 위한 첫 번째 산에서 타인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혼을 위한 두 번째 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부득이하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첫 번째 산에서 미끄러지는 실패와 좌절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소명과 사명의 두 번째 산은 우리를 굴복시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번째 산 오르고 계세요? 첫 번째 산을 여전히 오르고 계십니까? 올라가시면 더 힘드셔요. 빨리 내려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소명의 산을 오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욕망이란 첫 번째 산을 오르고 있다면 여러분이 제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행복이 없을 거예요. 공허함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몫이에요. 열심히 한번 첫 번째 산 계속 올라가 보세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라요. 어서 속히 두 번째 산, 소명과 사명의 산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꺼이 따르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까요?